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성화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성화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영광하게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며 잠시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하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겨울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겉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겠다던 다짐도 어느새 익숙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면서 속으로는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정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루하루를 세워가게 하시고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이 삶의 한 현장에서 애쓰는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마저 막으셨듯
막힘도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길로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막힌 자리에서도 이미 다음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주어진 것이 없어 마음이 자주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을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리도 주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믿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게으름을 가져가 주시고 저의 모든 가능성을 마주하게 하시며 혼란 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슬픔에는 기쁨을, 저희의 마음속에는 희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옳지 않는 길은 저의 길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쁜 것들을 끝내주시며 저희가 가는 길 모두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끝까지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삶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대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 성서 1019쪽 아시아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서 1019쪽 아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로써 주시는 말씀은 역사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194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194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이를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박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갸륵하니 3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기쁨에 넘친 남자는 퇴원하는 길에 말했습니다. 이왕 30년 더 살 거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거액을 들여서 전신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당당하게 병원을 나오는 길에 그만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간 남자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30년 더 살게 해주신다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봤구나. 신체와 얼굴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바꾸실 수는 있지만 너무 바꾸시면 하나님도 못 알아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같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장 9절로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3장 21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다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상당히 짧게 다루거나 단편적으로만 다루면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보실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이 말이 맞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 아시다시피 회개할 것이 없으신 본체부터 로고스셨던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성자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를 좀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보다 아버지를 통해 시작된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인데 읽어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다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는 않고,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은 모르페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포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의 변형인 거예요. 있어 보이죠? 모르페이, 모르포스. 근데 이 모르페이, 그러니까 원형은 모르포스인데 이 모르포스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습을 비우셔서 종의 본질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이 있으시고 성부와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신적인 분이셨지만 그걸 비우시고 사람의 본질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겸손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1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함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본질, 곧 나와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본성과 본질, 이끌림을 비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서 나의 생존과 이익 정도 조금 더 확장된다라면 내 가족의 생존과 이익 정도를 몰두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가족 정도, 이 가족의 바운더리도 상당히 트리키한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1차적인 가족, 혹은 이제 확장된 조부모, 아니면 손자, 손녀, 이 정도까지 가족의 바운더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자신의 신적인 본질을 비우고 우리를 대하시되 마치 원수로 생각하곤 우리의 마음으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부담스러워했던 그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은 건 뭐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목회자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요? 저도 제 이익과 제 생존을 몰두에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제 가족과 제 가족의 웰빙, 안녕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1차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마냥 행복한 거, 그게 아닌 거예요. 부담도 돼야 되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신약학자 폴 비슬리 머레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분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죄악과 비참함으로 인해 공경에 처한 우리들과 자신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받으셨는가? 비참함과 자기 분열과 삶에서 찾아오는 분열과 불행함,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시기 위해서, 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느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와 우리는 누구와 기꺼이 함께 있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이들과만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가? 그런 이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옳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의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7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6장 1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찾으셨으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그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예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대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고 있었던, 이야기하고 있었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덕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쌓아가는 공로를 의미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공로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상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냐? 사람들이 주는 즉각적인 상, 리워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장 1절에서 그러한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따르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적,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럼 뭐냐?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녀를 받아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3절로부터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잘 알려진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 동네 도서관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후에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2016년에 개봉이 되었고 찾아보니까 이제 흥행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왓챠 정도에 있더라고요. 좀 왓챠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세기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 로드리고, 영화에서는 로드리게스라고 이제 분하면서 나오는데 일본에 잠입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일본으로 갔나? 자신의 스승이자 일본 선교의 책임자였던 페레이라 신부가 고문을 못 이겨서 배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진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같이 왔던 거예요. 일본에 도착했던 로드리고는 숨어 지내는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합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소설의 내내 하나님의 침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일본에 있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한 그 고문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신다라는 것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로드리고도 결국 체포돼서 배교를 강요당하게 합니다. 예수는 없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로드리고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졌었던 고문들은 계속해서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더욱더 잔혹해집니다. 로드리고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무고해 보이는 다른 신자들을 고문하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고문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동판을 밟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침묵하시는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로드리고 신부의 그 내면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던 그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르시스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영화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의 고통의 현장에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라는 것은 가만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채율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고통을 함께 짊어질 것을 요청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명예든 나중에 얻게 될 이익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무엇인가를 바라고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내어줌은 항상 대가가 따라옵니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세상의 진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가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에게 진실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마음속에 저의 능력과 저희의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영원한 재물이 쌓여있는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봉헌 드린 손길에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안겨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받은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이 물질 역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의 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살아가시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눠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병환 중에 계시는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같이 하시는 그 교우님들 단톡방이랑 성가대에서 함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함께 기도했었는데, 우리 윤영임 교우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좀 계셔서,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뇌출혈로 인해서 좀 그게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의료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교우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질환과 병환으로 좀 앓고 계시는 교우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연로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신 교우님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삼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저희 1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그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임캡슐은 그 지난주 광고해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 로비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신입생 신앙 OT라는 것을 항상 매년 하고 있는데, 잠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게 뭔가 하면 저희가 신입생들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 전체 OT가 있고 크리스천들 위주로 진행되는 신앙 O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재학생, 신입생 합쳐서 한 200명 정도 저희 국제 캠퍼스 크리스틴 채플에 모여서 이제 OT 하면서 2박 3일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 애들 중에도 그 약간 뭐랄까 예리하지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신앙 OT라고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 신앙자를 못 읽고 OT로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신앙을 거기서 발견하고 이제 크리스천이 돼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만 한 100명 이상 참여를 하는데 20일에서 22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실상 연차 회의 때 자료들 보시면 항상 매년 이 신입생 신앙 OT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학원 선교로 후원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 요즘에 후원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아까 설교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신앙 O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서 이제 후원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참여하셔도 좋고 이제 후원으로 참여하셔도 좋은데 한 주 동안 함께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걸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국제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단장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면은 따뜻하게 환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캠퍼스가 3개인데 이 3회 캠퍼스가 학생들이랑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캠퍼스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랑 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애들을 조금씩 이번 연도에는 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밥 먹고 가라,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차 한잔 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식은 전재훈 박미라 교우님께서 따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특식 관련돼서 참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단톡방에서도 한번 공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특식으로 이제 헌금을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5번 정도, 6번 정도 절기 식사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스페셜하게 특식으로 섬기고 싶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뭐 간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걸 직접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참여하실 거면 이제 특식 헌금으로. 그러면 이제 그 특식 헌금들은 절기에 식사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근데 나는 조금 더 좀 스페셜하게 섬기고 싶다. 그럼 뭐 간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친교분과 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우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아예 그걸 준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식헌금은 뭐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예. 다음 주에는 구역장 모임이랑 성가대 회식이 있고,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돼서 조금 바뀐 것이 있어서 우리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주기도문이랑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연말정산이 각 기관별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별로 이제 개인 번호로 이제 저장을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개인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발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친절히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이게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이후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맨 윗칸에 이제 그 여기 연말정산 기부금이라는 그 표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항목에 카테고리에 연말정산 기부금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여기서 연말정산 기부금 클릭의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하면서 조회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자, 기분, 영수증, 발급, 목적, 목록 관리라는 이 두 번째 항목에, 이 목록 항목에 있는 이런,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과정은 구역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 목록 관리를 눌러주시면은, 다음 장 누르시면 여기다가 그 기부금 항목 단체명의 연세라는 그 항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미 다 개인별로 다 제가 입금을, 그 항목을, 카테고리 항목을 제가 기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알아서 거기서 출력을 하셔서 이제 개인별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구역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함께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마음속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가 나날이 풍성하게 되는 삼획교회 교우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